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또한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을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고 누구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언아야,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대답하셔야죠. 아멘이죠, 당연히. 예, 당연히 아멘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같이 한번 좀 다시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불릴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잘 알 것 같으면서도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네, 믿음과 관련된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데 왜 잘 안 되지? 이런 거예요. 난 믿는데 왜 난 이렇게 잘 안 달라지나 몰라? 왜 바뀌지 않는가 몰라? 네, 이런 그래.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되게끔 이 믿음의 삶이 잘 되게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하죠? 나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싶어. 그래서 뭐 합니까? 열심히 기도도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죠. 네, 열심히 금식합니다. 또 예배도 아주 그냥 열심히 드립니다. 헌금 당연히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요.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되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뭐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가 나쁜 겁니까? 아니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는요, 예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신앙의 믿음의 행동들을 할 때 내가 그 믿음의 행동들을 정말 열심을 내 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나의 그런 믿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실 거다, 이런 생각을 아마 나도 모르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믿음으로 뭐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가 믿음으로 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이루시는 것,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뭘 하면 하나님이 여기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믿음으로 뭘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자꾸 스크린 이게 프레임에서 나가면 안 되는데 자,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저 앞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요거를 딱 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어이구 네가 믿음을 했구나, 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데 믿음으로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믿을 때까지 내가 어디 보겠어. 너 믿을 때까지 나 안 움직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생활을 갈등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이 좀 빨리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좀 더 열심히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행동들로 고군분투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고군분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나의 그 열심히 있는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도 열심을 내시려고,
열심히 나를 도우시고 열심히 내 뜻을 이루어 주시고 열심히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 안에는 이것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뭐냐 하면 고군분투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열심히 나를 위해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으로부터 배워온 종교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예. 인과응보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인과응보 내가 한 대로. 그렇죠? 여러분 인과응보와 심고 거둠의 법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은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그런 의미 없는 그런 고군분투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고군분투를 멈추고 그러니까 노력의 대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많은 성도들이 은혜가 아닌 노력과 애씀과 그 대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여전히 고군분투해요. 죽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또 죄를 안 지려고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막 피 흘리며 노력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열심히 살아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이게 제일 이해가 쉽겠네요.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리는데 내가 쓸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드리라고 말씀했고 나는 이걸 드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요.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게. 그러면 그래서 근데 마침 그 주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을 통해 들려준 말씀이 율법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렇게 적용하죠. 아, 그래, 맞아.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율법적인 거야. 이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하는 건 율법적인 거 아니겠어? 그래, 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그럼 이번 달은 한 1년 동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하는 거를 선택하죠. 그런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지키지 말라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바른 마음으로 행하라는 뜻입니까? 그것에 대한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오해해서 이건 율법이니까 이건 율법적인 거니까 억지로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해서 아예 안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이고 원리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중심을 바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하는 것이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르게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게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아가느냐? 무엇으로? 그리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피곤해 지치고 쪄들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도 억지로 가는 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힘든 상황과 여건이 있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말씀으로 다스려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중심, 의도, 의미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힘들어해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가 되어지고 이제 3단계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로에 서 있어요. 그렇죠? 3단계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사업체들이 200만 개가 문을 닫아야 된대요. 200만 개 이상이. 얼마나 어려움을 지금도 한 해 동안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힘들어하죠? 코로나19가 온 게 왜 힘드세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코로나19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가 왜 힘들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세요?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자, 경제가 안 좋은 게 여러분 내가 왜 힘들죠? 경제가 안 좋은 게? 경제가 안 좋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왜 안 좋냐고요? 왜 힘드냐고요? 경제가 안 좋은데 내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들이 힘들다니까 나도 그냥 같이 힘든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왔는데 왜 힘들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그렇죠? 왜 힘들어하세요? 코로나 안 걸렸는데? 코로나라도 걸리면 몸이 아프니까 몸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몸이 지금 아파서 힘들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 왜 힘들어하시냐고요.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지금 경제가 많이 다운돼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힘들어하세요?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는 내가 힘들어하는데 힘들면 느끼는데 왜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힘들어해요. 그렇죠? 근데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만 그 힘든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게 나타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또 얻고자 하고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할까 봐, 이루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 깊은 내 안에 뿌리 깊은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힘들다라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믿음의 삶인가요? 아니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결과의 대가가 오지 않을까 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원하던 걸 못하고,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고 애쓰는 고군분투하는 어떤 뭘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가 내게 성취되지 않을까 봐,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진짜 가만 보면 힘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본인은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거는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먼저 정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군분투하며 뭔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그것이 안 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노력을 대가를 원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게 뭐예요, 목사님? 믿음은 뭐냐? 믿는 거는 뭐냐면 애쓰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예, 반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은 반응인데 어떤 반응이냐면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예스, 아멘이라는 반응이죠. 아멘. 그렇죠? 누구에게요? 네, 하나님에 대하여.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를 막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지켜내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믿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무엇을 향하여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행동들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믿음의 행동들을 믿어요. 내가 믿음의 행동들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이뤄주시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했던 일들을 자꾸 믿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나 20년 했는데, 나 방언 기도도 했는데, 말씀 고백 기도도 했는데, 뭘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던 믿음의 행동들을 자꾸 믿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같이 점검하면 좋겠고, 바르게 수정하고 교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의 결과를,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죠?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자, 이루셨죠.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요. 또 우리가 어떤 옮겨야 되는 어떤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를 살아가다 보면 느끼잖아요. 필요들이 그걸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물리치고 산을 옮기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미 일하셨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찾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에 대하여 이미 결과를 이미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치유를 이루셨어요. 믿습니까? 죄사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죄를 제거해 주셨어요. 부요함이 필요한 자들, 가난으로 인하여 부요함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우리의 가난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요함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평안과 기쁨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화목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고 분명히 믿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을 나를 위해서 이루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필요나 내가 가진 문제들을 위해서 오늘 2022년도 12월 20일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오셔가지고 나를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공급하시는 공급원에 원천에 닿아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을 그것을 가져다 끌어 쓰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끔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들 힘들어하는 부분은 대부분 기도나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열심히 일해주세요. 더 열심히 일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계속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군분투해요. 그러나 이런 방식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전부 공급해 놓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공급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뭐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 이미 결과를 다 내놓으셨잖아요. 내가 병들었다면 병든 나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치유가 나에 대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내가 어떤 물질의 문제가 봉착했어요. 그러면 이 물질의 문제를 만난 나에 대하여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뤄놓으신 결론이 부요함이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나를 위해 이뤄놓으신 그런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나뿐만 아니라 그걸 필요로 하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래요?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스스로 속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마치 받은 것처럼 생각하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진짜는 없지만 그냥 받은 줄로 믿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 우리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을 거고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내게 없는데 어떻게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자기 최면을 걸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걸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다 주셨어. 네가 구하는 것, 그것을 다 이미 주셨어. 이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것이라고.
이것을 믿을 때 내가 믿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경험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자, 고백합시다. 우리 저를 따라 고백해요. 응답은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응답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다시 해달라고 조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누리는 거예요. 다시 얻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없는 거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어떤 위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위치.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무리 우표를 또 찍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합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오늘 기도하든 내일 기도하든 5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자,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예수님에게는 모자란 것이 있었나요? 예수님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나요? 예수님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예수님에게 안 된 것이 있었나요?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위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기도를 시작하는 나의 위치는 부요한 자고 다 가진 자고 승리자고 정복자고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권투 같은 거나 요즘에 UFC 그 격투기 같은 거 보면요, 기선 제압을 하잖아요. 먼저 뭘로 기선 제압하죠? 뭘로 기선 제압해요? 시작부터 막 때립니까? 아니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째려봐요. 눈빛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 이겼어. 넌 나한테 지는 거야. 벌써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치 선점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도록. 이미 마음에서 위협을 느끼면 그 사람은 진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거나 걱정하면 그 사람은 패배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목사님,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걸 달라고 조르는 게 기도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기도가 만약에 100%라고 하면 그건 1%도 안 돼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부터 이루신 것들을 손을 뻗어서 받아서 누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요가 무엇이에요?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질병의 치유라면 질병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확인하세요.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리고 치유가 필요할 때 그 치유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시니. 여러분,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이 필요한 난 얼마가 필요해, 난 돈이 필요해, 여러분의 그 필요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그 필요가 있을 때 재정의 필요에 대한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재정에 대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나,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 내가 믿는 말을 풀어놓는 원리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놓는 원리.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말하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바가 그대로 삶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것이지, 뭔가를 얻으려고, 여러분 뭔가를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제는 멈추십시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치유받으려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고, 이제는 우리는 접근하는 방식을, 믿음의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한 말씀을 다 먹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바를 입으로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한 군데 좀 확인해 볼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읽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빨간색 보세요. 다시요. 19절이요.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활동한다고요? 강한 힘으로 앞으로 활동하고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힘으로 활동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면서 그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신 것들을, 이루신 것들을 알고 그것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삶에서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랬다 저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그러지 않아요. 네. 일이 잘 될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일이 안 될 때는 기분이 나쁘고 막 곤두박질 치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죠. 상황, 환경, 재정, 건강, 기분, 이런 다른 외적인 요소들이 다 달라진다고,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한결같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항상 한결같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가 기분 때문에 아니면 상황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고 변했다고 해서 막 이랬다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가 이루신 모든 일들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잘 기억하셔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그 일들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